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늘 산같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나아오면 고개를 들면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는, 맞아주시는, 내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늘리려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
안개가 날 가리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개가 거치고 나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 오늘도 산 같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하여 나아왔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나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유송 대학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살아 운행하시기를, 아버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시죠? 네, 우리 시험의 터널이 참 고되고 또 길게 느껴지지만 또 이 터널을 또 지나가면 또 우리에게 방학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지금 시험 중입니다. 시험이 끝났습니다. 혹시 나 시험 방학했어요. 그럼 시험 중이고 다음 주 혹시 월요일에 시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월요일. 야, 예, 월요일에 미리 다 공부해놓고 나오신 것이죠? 예.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월요일 시험의 성적을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시간은 시험보다도 더욱더 귀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나를 만나주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 또 특별히 마가복음을 이제 통하여서 우리 계속 대학부가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 복음서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방법들을, 갖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병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효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여서 여러 의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정말 어떤 의사도 어떤 세상의 방법도 소용이 없던 그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여인의 간절함은 무엇인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은 어떤 내용인가? 내가 주님의 옷깃을 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나아가서 내가 저 인파들을 뚫고 나아가 내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기만 한다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거의 최후의 수단인 것이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갈릴리 동네에 어떤 능력이 많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막 열병 걸린 노인도 막 일으키고 막 병 들린 사람 나오면 다 병들이 떠나가더라, 다 낫게 해주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 가운데 이제 품은 생각이, 내가 나아가서 혹시 그 옷깃을 만져도 그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여인의 간절한 바람대로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그 뒤의 이야기인데, 병이 낫게 된 다음에 이 예수님의 태도가 사뭇 다르다,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이제 병든 사람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병이 이제 낫게 되고 해피하게 끝나는 그런 엔딩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들인데, 오늘은 이제 병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병이 떠나간 이후에 이제 해피하게 끝나야 되는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전에 없는 그런 심각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심각한 표정과 심각한 톤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요? 도대체 누가 내 옷을 만졌는가?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몰래 와서 만졌느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예수님께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예수님, 여기 군중들이 서로 밀고 있습니다. 막 정신이 없습니다. 또 그게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신 곳에 늘 사건이 하나씩 따라다니는데 이미 사건이 하나 예수님께 붙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미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가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큰 구경거리가 난 것이죠. 예수님 지금 가신다. 고치러 가신다. 만나러 가신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있는 그 인파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그 급박한 야이로가, 오죽하면 그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빨리 오셔서 내 딸 낫게 해주십시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찾으시는가? 그리고 기어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막 제자들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가 만진 거야? 누구야? 계속 둘러보시니까 이 여인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결국은 예수님이 찾아내어서 사람들 앞에 세우셨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군중들이 많으니까 이 모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싶으셨는가? 마치 공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불러내어서 공개적으로 기부하는 어떤 자선가처럼 말이죠. 내 능력이 빠져나가긴 빠져나가는데 이거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 실토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불쌍한 여인을 수많은 군중들 앞에 세우고 다 실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였는데 정말로 옷깃을 만지기만 하였더니 내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병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바쁜 가운데 빨리 한시가 촉박한, 빨리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야 하는, 고쳐주어야 하는 그 급박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유독,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대할 때 예수님은 그럼 유독 여인들에게 엄격하신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한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여인이 딸을 이제 고쳐달라고, 딸 살려달라고 오니까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먹는 음식들을 내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어떤 유대적인 컨테스트 안에서 예수님도 여인들에게는 상당히 위압적이시고 관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뭐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여인에게 행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번 여인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유출병이, 이 혈루병이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문제가 이 혈루병 하나뿐이었겠는가? 여러분, 여인의 문제가 혈루병 하나뿐이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지금 이 한 가지 문제 외에는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가운데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긴 하지만,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앞서기는 하죠.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여인의 모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우선순위들이 있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가장 급박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만약에 교회에 나와서 해결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다시금 나에게 찾아오는, 이제 밀려있는 그 문제에 가리워서 밀려있던 그 다음 순위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게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만 해주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사실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진다면, 내게 지금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혈루병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제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 않았겠는가. 아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여인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이 혈루병에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이 병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병이 나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뭘 하면서 살지? 내가 어떻게 다시금 공동체에 들어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이 병 12년 날 괴롭힌 이 혈루병, 이 유출병만 낫게 된다면 나는 다 괜찮다. 천하를 얻은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이 병이 낫게 된 이후에 이 여인 앞에 놓여진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녹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 여인은 이 병이 낫게 된 과정들을 발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이, 유출병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구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유출병, 이 여인의 혈루병도 유출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그래도 소용이 없다. 이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다한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11절에는 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그래도 소용없다. 그래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여러분, 물로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집에서 물로 손 씻고 나왔는데요 이러고 막 만져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유출병 있는 사람이 어디에 접촉할 때마다 이것은 규례라는 거예요. 손으로 물을 씻고 불가피하게 어디에 접촉할 때에는 그 접촉할 때마다 손을 물로 씻고 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러한 사전 작업이 전혀 없이 그냥 나와서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부딪히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에 이 4장 3장에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논쟁하시는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여, 이 사람아, 도대체 왜 이날에 안식일 날에 왜 이 사람을 고쳤는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 여인이 병을 낳은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안중에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이 멀쩡해졌다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어겼는가 지켰는가만 이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은 사실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병을 낳는데 왜 그렇게 하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만졌는가? 왜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지나갔는가? 왜 남자의 옷자락을 만졌는가? 여러분, 그러니 여인은 자기의 병 고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병이 이제 나았잖아요. 나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다시금 그 가족들의 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또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다 행해야 하고 그러면 또 그 과정들이 또 드러날지도 모르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여인은 앞에 기록되기를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인의 병이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 여인의 더 많은 더 좋은 미래를 내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당면에 있는 내 앞에 진짜 놓여 있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에 해결되기를 집착하지만 여러분, 문제 하나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응원하는 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응원하는 팀들이 이제 한 시즌이 마치고 나면 이제 팬들 사이에 막 갑론을박이 막 이렇게 벌어지죠. 문제들을 막 제각각으로 막 진단합니다. 근데 우리 팀은 감독이 문제야. 감독만 바뀌면 다 돼. 근데 여러분, 감독이 바뀐다고 해서 그 팀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선수만 영입하면, 슈퍼스타만, 골잡이만 영입하면 다 돼. 좋은 4번 타자만, 홈런 타자만 영입하면 다 돼. 그러나 그 선수를 영입했다고 해서 그 팀이 단순히 순위가 올라가거나 뭐 어떤 좋아지는 경우를 기대하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로 진단하기에는 그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혈루병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숨어서 돌아가려고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예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여기에 뭐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데 꼭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만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1000번제를 작정할 때 우리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1000번제를 하고 나면은요, 마치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면, 마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가. 내가 7일을 온전히 금식한다면, 내가 1년을 견습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드린다면,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단기 선교 도전해서 단기 선교 잘 다녀오고 나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가.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 나의 이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인은,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이 여인의 간절함,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글쎄요, 건강한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문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간절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혈루병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여러분들 앞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학기 학점이 중요합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 학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 학기 4.0 넘지 못하면 저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 몇 점 넘지 못하면 저는 교환학생의 꿈이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번 학기 학점을 제발 내가 몇 점만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리하여서 그 학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바로 다음 학기의 학점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죠. 주님, 이 학기도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내년에는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2학기 학점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는 취업이 아니면 진학이, 진로가 우리의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 내가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 1000번째 작정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 대학원, 이 과정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여러분 취업하고 나면요, 하나님, 벌써 내 나이가 이제 30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올해 결혼할 수 있나요? 주님, 내가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좋은 짝을, 믿음의 배우자를, 또 조건들이 많이 붙지요. 믿음 플러스 좋은 외모와 좋은 가정과, 믿음의 가정과, 좋은 장인 장모님, 좋은 시어머니, 또 안정된 직장과, 이렇게 다 총체된, 그렇지만 주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주님이 자녀가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딸이길 바랍니다. 자녀가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쳇바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혈루병이 해결되었지만 나는 또 오늘의 혈루병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여인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여인은 이 문제가 해결되자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냥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저히 돌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혈루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여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병이 나았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이 혈루병 나았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간절하게 찾으십니다. 도대체가 누구냐? 누가 여기 와서 내 능력만 체험하고 그냥 돌아가는가? 왜 나와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가? 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앞에 나와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너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간절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거기에 그냥 다녀가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예배만 왔다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를 만나야 하겠다. 내가 그를 만나야 하겠다.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고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짜로 주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여인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이 여인 주님이 여인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떨며 나아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여러분 구원받은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을 구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여인의 믿음이 여인을 병에서 노임받게 해 준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둘 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이 여인은 믿음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았는데 내가 해결함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벌벌 떨며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잖아요. 여인이 간절히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서 있을까요? 감격에 차서 벌벌 떨고 있을까요? 너무 좋아서요? 아니요, 이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두려워하며 떨며 엎드려서 그 앞에서 그 모든 사실을 다 고합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유출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졌더니 나았습니다. 예수님, 어떡하죠? 예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만져서 미안합니다. 만져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정말 죄송합니다. 집 밖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집 밖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내가 부딪히면서 간 거 너무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두려움들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변하지 않는 상황들을 저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결국 요점은 그 문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따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따라. 두려워하는 여인을 향하여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음성입니까? 우리 주님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이야기하실 때, 딸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 내가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절함이 있는 나의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 저 자주 듣게 돼요. 그 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음성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의 삶을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간절함이 어떤 믿음의 통로는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정의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 잘 나오는, 예배 빠지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금식하면요, 내가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그게 믿음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쉽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수고가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헛되고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면 우리의 열심이 특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 나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간절함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 안에 그 인정받은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평안함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인하여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사실 이 여인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상태들, 그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부정한 여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는 부정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유출병 있는 사람이 성한 사람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부정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그래야 해서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간절하게 찾으십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너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너는 나를 반드시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진짜로 변화된 삶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에 따르는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무슨 사명을 맡기십니까?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닙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고 이들이 감격에 차서 기쁨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정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사람들이 살아나더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더이다. 예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해냈습니다. 내가 해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나도 보았다. 나도 보았노라.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해서, 너희가 이것을 극복했다라고 해서, 무엇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물론 기뻐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소환합니다.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이겨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 간절한 여인을 불러내셔서 그 여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뉴송 대학부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오늘 평안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오늘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복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기 때문,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 그들이 콜로세움에서도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하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러분들 가장 바쁘죠? 급박하고 고민이 많이 되고 공부할 것도 많고 기말고사 기간에, 여러분들 안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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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여인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인은 병 고침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여인 안에 기쁨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다시금 찾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병고침 너머에 있는 평안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만 주시기 원했다라면 예수님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왜 부끄럽게 그 여인을 다시금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와서 세우실까요? 왜 그 여인이 다 자백하게 하실까요? 주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을, 연약한 믿음들을 평안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오늘 사랑하는 주회전에 다녀가는 우리 사랑하는 뉴송 대학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이러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문제 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옷자락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고백한 찬양과 같이 하나님 이제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주님의 음성까지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평안함 누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행하며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꾸짖으려고 징계하시려고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찔림과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오늘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는 병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문제들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주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우리 주님의 이름에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가는 나의 발걸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의 기쁨과 평안함이, 믿음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아버지 이런과 같은 일을 나왔습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풀리지 않는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아버지, 나의 문제를 주님이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이 아버지 안타만 사랑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내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말씀하고 이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나이다. 잠대하며 주님 분들의 모든 하나님 자기 아버지 나를 아버지 성장 아버지 주님 앞에서 잠잠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시는 평안임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들을 가지고, 우리의 풀리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해결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함께하심이,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오늘 뉴송 예배 가운데 너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도다.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주님 주시는
이 세상이 도저히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오늘 뉴송 대학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주님이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오직 주님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풍랑들은 잠잠할지어다.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나이다. 하나님 우리 장학과는 또 어제 종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또 타지에서 또 주님 또 낯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대학부에서 이들이 잘 달려왔나이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고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안에서 완전하여지는 삶, 전인적인 변화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러한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